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낮 주님을 뵙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자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주님께 구하고 아뢰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등불 되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강한 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삶 가운데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강건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이 설 연휴로 인해서 다음 주에 액티브 시니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주에 우리 액티브 시니어 예배 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귀한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동사 목사님께서 우리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영국의 한 학자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니어라고 하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 시니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실버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머리카락 색깔이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실버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동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시니어라는 의미 속에는 이제 연장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우리의 존중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보다 더 높은 존경의 표시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께 또 액티브 시니어 성도님들께 참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니어 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저도 한번 알아보면서요. 시니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일까,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일까를 좀 한번 살펴보았더니만 가장 그분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면 건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까이에 집을 얻어서 사는 것이 참 어르신들에게서는 참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저희 교회 그 인근에는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좋은 곳에 사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과 연관지어서 건강 문제 또한 재정 문제, 왜냐하면 건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재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잘 돌아보면 어떻게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으려고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비록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강과 재정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비록 시니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건강과 재정의 문제를 갖고 깊은 어려움 속에서,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야이로를 만나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는 그 요청을 듣고 따라 나서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많은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이죠. 북적북적거리는 사람들로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이제 피가 흐르는 유출병인데요. 아무래도 이 여인의 자궁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몇 개월의 병치레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여운 여성입니까?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또 의원뿐만 아니라 무당이며 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주술을 부리는 사람들 혹은 어떠한 신비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만나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병세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곳곳을 다 돌아다녀 보고 이제 치료할 곳은 다 치료해 봤는데 이제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였고 더 이상 병에서부터 치료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정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스스로 드러내어서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며 지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하였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역시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또 있었는데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문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지내며 또 문둥병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고립되며 이 사회적인 관계를 지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여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립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불행한 여인에게 한 가지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데 바로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듣고 찾아보며 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쪽에 유명한 의원이 있대라고 하면 그 소문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곳에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여인입니다. 이 동네 지역에 소문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의 그 옷에 손이라도 된다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내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소문은 이 여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은 역시 오로지 예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버나움 지역에, 나사렛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곳곳에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았기에 예수님의 소문은 곳곳마다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위해서 이 여인은 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드러내셨던 주동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역이 이 여인에게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망이 발전되어서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생겼는데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살짝 대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도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가버나움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이 소문을 만들 수 있는 주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병든 몸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그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이 여인은 그 태도가 바뀌어서 능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리를, 온갖 북적북적거리는 그 무리의 사이에 틈바구니 속을 헤쳐나와서 예수님의 가까이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 가버나움 지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지방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시고 또 거라사에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내 앞에 계셨고, 그리고 무리를 뚫고 나와 예수님의 가까이에, 예수님의 뒤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거야 라고 그가 늘 읊조리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행해야 됐습니다. 자신은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나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몰라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북적거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옷에 손을 대는 걸 몰라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예수님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뒤에서만 멀찍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스치듯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머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뒤로 다가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요. 그 즉시로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기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자신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고백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몸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랐을 것이고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고 그 자리를 조용하게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인데요. 3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도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는데 예수님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이없는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스럽게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대고 있는데요. 의아한 질문에 당황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 여인의 변화와 여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인과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들이지만 제자들은 그 신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제자들도 가까이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낫게 하소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주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신 엎드려 줄 수도 없고 내 부모님과 내 이웃이 대신 엎드려져서 이 아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변화된 놀라운 상황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걸음을 잠깐 멈추시고 뒤를 돌이키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이 살짝 좀 듣게 되면 왠지 혼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옷에 손을 댔어라고 하는 느낌으로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저희 아버지로부터 좀 아버지 다혈질의 아버님으로부터 좀 크게 혼나는 적들이 좀 있었는데 좀 거기다가 제가 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놀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잠깐 보자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누가 잠깐 만나자고 하면 내가 또 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이 전화를 하시면 내가 뭐 주보 또 잠깐 또 기도자 살짝 잘못 바뀌었나 아니면 요청하신 걸 잘못했나 이런 또 두려움을 갖고 대하곤 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뜸들이지 마시고 저한테는 빠르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 여인도 어땠을까요? 이 여인도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무언가 혼내는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의 말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또 3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뒤를 돌아보셔서 이것이 여인이 행한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 여인을 쳐다보셨고 여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이 여인은 조용히 돌이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자신을 발견한 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아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손을 대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감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느냐, 한번 나와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고백해봐라, 나눠봐라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 자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받은 일들을 예수님 앞에 사실대로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술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함께 가까이 있었던 무리들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떠한 부정함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질병이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려던 이 여인을 붙잡아서 온 회중 앞에 세우시고는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온 회중 앞에 우리를 높이 세워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는 부정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온 세월을 허비하였던 연약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온 회중 앞에 불러 세우셔서 높은 곳에 세우셔서 그의 고백을 온 회중 앞에 선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부정하다 말할 수 없으며 오직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으며 오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치유한 자, 정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깨끗하여 평안이 주어진 자로 불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구원과 평안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간절함처럼 주님, 나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부끄러워서 차마 주님 앞에 말씀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저 구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드러낼 것 없는 죄인, 연약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심령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 심령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보혈을 지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의 생각, 미움의 생각, 온갖 죄악의 생각을 들게 하는 악한 사단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가까이 와서 내가 한 일을 고백하라, 가까이 와서 주의 일들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며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기 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셔서 주여, 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이 이전과 다른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고된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덧입혀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를 판단하든지 우리 주님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 따라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많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